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장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무교절이 끝나자 바울과 누가도 빌립보의 외향인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가서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할 각 지역 교회 대표들과 다시 합류하게 되지요. 원래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면 곧바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편안하게 가도 되는 것인데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고령의 바울은 삥 돌아서 겐그레아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무르게 되는데 6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주목할 것은 바울 일행이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그 거리는요, 이틀 거리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5일이나 걸렸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다 위에서 심한 풍랑을 만나 2일 가면 되는데 5일이나 더 걸렸다라는 거예요. 자동 동력 장치를 갖추지 못한 당시 배들이 풍랑에 휩쓸려서 전복되거나 며칠씩 표류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는 말로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평균 연령으로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으로 곧바로 내려가지 않고 안 되겠다, 잠시 쉬어갑시다.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렀던 것이지요. 바로 그 드로아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드로아의 청년 유두고 사건입니다.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이요,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을 말하지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애찬과 성찬이 포함된 주일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토요일에 유대인의 예배와는 구분되게 주일날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로 작정한 전날, 그러니 바울이 드로아에 머문 지 6일째 되는 날,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강론, 즉 설교 말씀이 밤중까지 계속된 거예요. 여기서 밤중이란 자정을 의미하지요. 설교가 밤 12시까지 계속된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선포 설교가 아니었어요. 강론하다라는 헬라어는 토론하다, 토의하다라는 의미, 복음을 처음 영접한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날 떠나는 바울에게 물을 것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묻고 바울은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하기를 밤 12시까지 계속되었던 것이지요. 바울도 피곤했고 그 그리스도인들도 피곤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주일 예배는 어느 가정집의 다락방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원래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지요. 더욱이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더 많은 촛불을 켜놓았고 예배가 밤 12시까지 계속되었으니 지붕 바로 아래의 다락방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합니다. 산소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조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요. 바로 9절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당시 유두고는요 노예였습니다. 요즘 주일하면 보통 일을 하지 않지만 노예 청년 유두고는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노예는 일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힘겹게 일하고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 참여했던 노예 유두고, 그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서 창문에 걸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유두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죽게 되었던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되지요. 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지요. 의사가 죽었다면 정말 죽은 겁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도 유두고가 떨어진 그곳으로 내려갔어요. 바울은 죽은 시체를 끌어 안았지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유두고의 죽음에 통곡하며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단호하게 바울은 선포하지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생명은
안 죽었다. 의사 누가는 죽었다고 기록했는데 바울은 안 죽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저녁에 밤 12시까지 진행되었던 그 말씀 강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예 유두고가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유두고는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말씀을 통한 영원의 생명은 유두고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요, 보이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고, 육체는 죽었지만 말씀을 가까이 했던 유두고, 그 영혼은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러니 죽었다고 떠들지 말아라.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선포와 함께 유두고를 껴안으니 유두고는 다시 정말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말씀을 가까이 했던 영적 생명이 유두고의 육체를 살린 것이지요. 그 이후 11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말씀을 가까이 했던 유두고, 육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 진정한 교제가 일어났고,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겉보기 육체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말씀을 모르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에 병이 있고 설사 유두고처럼 육체가 실제로 죽었더라도 우리 영혼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은 강건해지고 우리 영혼이 죽은 육체를 새롭게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유두고처럼 노예가 하루 종일 일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 들으려고 말씀의 자리에 찾아왔던 유두고, 그 육체는 잠시 죽었으나 그 영혼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던 유두고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아감으로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진정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예 유두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그 말씀의 자리 가기 싫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자리에 갔던 유두고, 육체가 연약함으로 떨어져 죽었으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났던 유두고의 이 이야기가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유두고처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영혼이 살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영육의 강건함을 경험하는 화평의 가족들,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화평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